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에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민수기 16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민수기 16장 말씀 이번 주간 우리가 묵상을 했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하셨겠지만 저도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에게 대항하지 마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주로 이제 해석을 한 것은 과거에 이 말씀을 주로 목회자와 많이 연결해서 목회자를 대적하지 말고 목회자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쪽으로 이 본문을 많이 인용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이 부분이 늘 어려운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목회자와 성도님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 교회가 분열하고 어려움을 겪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갈등하고 늘 어려움을 겪고 늘 좀 시끌시끌하고 그런 모습을 가까이서 많이 지켜보았던 거죠. 제가 어릴 때 좋아했던 교회 형들이 목사님을 몰아내야 한다고 모임을 가지고 목사님은 또 저를 불러서 신학을 하고 있는 구전사가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시고, 또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에게 이제 집사님이 이럴 때 흔들리면 안 된다, 이 이야기를 목사님이 하시는 걸 보면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참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본문들은 주로 이제 그렇게 좀 많이 일방적으로 인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교회, 하나님의 공동체, 하나님의 회중,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임은 이런 일로 흔들리고 갈등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전혀 없을 수는 없겠지만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갈등하지 않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이런 갈등의 중심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부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잘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민수기 16장을 읽으면서 몇몇 중요한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되는데,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무엇이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갈등의 요인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하시고 또 모세는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지, 이것을 잘 살펴보고 우리가 이것을 교회뿐 아니라 내 삶의 자리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또한 교회든 내 삶의 자리든 내 삶의 이러한 갈등의 상황에서 민수기 16장이 보여주는 말씀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민수기를 읽어보면 민수기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원망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원망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민수기 전체에 깔려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하고 광야로 나오고 가데스 바네아 바란 광야에 와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목전에 올 때까지 계속해서 원망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들의 의사표현은 모두 원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항상 이제 성경이 뭘 말하려고 하느냐, 이걸 집중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민수기 말씀이 이러한 그들의 원망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수기는 그 백성의 원망을 주목하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쓰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뭘 말할까요? 하나님은 원망하는 삶의 방식을 좋아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걸 민수기가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도 삶에서 종종 원망을 합니다. 종종 남 탓을 합니다. 남 탓, 누구 탓 안 해본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부모는 자식을 탓할 때가 있고 또 자식은 부모를 또 탓하기도 합니다. 부부는 서로, 아내는 남편을 탓하고 남편은 또 아내를 탓합니다. 당신 때문에 이랬다. 너 때문에 이랬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 또 어떤 경우에는 나 때문에 이렇게 됐다. 나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됐다.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원망의 본질은, 민수기는 그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망의 본질은 내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다. 그렇게 민수기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일관적으로 원망의 어떤 삶의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면 내 삶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강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늘 남의 탓을 하거나 늘 내 탓을 하거나 늘 누구 탓을 하는 것,
남을 늘 판단하는 것. 이게 교회에서 가장 위험한 게 남을 판단하는 것이거든요. 가장 해롭습니다. 민수기는 앞부분에서 그 민수기의 처음 앞부분의 10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조직과 행진 방식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11장부터는 그들이 광야를 지나오는 동안 있었던 특별한 사건들을 이야기하는데 다 원망에 대한 일들입니다. 다 원망으로 시작된 일들입니다. 민수기 말씀은 11장을 시작하자마자 11장 1절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매 그렇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원망을 들으시고 여호와의 불을 내려 심판하셨다는 말씀이 이어지게 되죠. 그리고 가나안을 정탐하고 오라 하고 정탐꾼을 보냈을 때도 다녀온 정탐꾼 중에 무려 10명이 그 땅에 대한 악평을 했을 때 민수기 14장의 1절과 2절을 보면 악평도 악평이지만 민수기가 이걸 말씀하고 있는데 민수기 14장 1절과 2절은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했는데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나았을걸. 왜 여기까지 데려왔냐. 원망을 하는 일이 다시 일어난 겁니다. 원망, 그리고 또 원망을 빼고는 민수기를 말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민수기 안에 원망이 아주 많이 깔려 있습니다. 마치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의 트레이드 마크? 원망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화인가? 라고 생각될 만큼 원망이 많죠. 민수기 14장 27절 말씀해 보면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의 인내가 도대체 언제까지 이어지랴? 이 말씀을 하시면서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맹세한다. 그러시면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의 원망이 내 귀에 들려온 대로 내가 그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 광야에서 죽겠다고 말한 대로 너희들이 모두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고 너희가 이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그대로 너희가 모두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민수기 16장에 들어오면 또 원망이 또 터져 나왔습니다. 항상 그랬지만 민수기가 원망하는 이 민수기가 말씀하는 원망에는 모두 원망의 진원제가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36절에 보았을 때는 악평과 원망이 민수기 14장 36절에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악평과 원망이 시작되게 한 사람이 있었다. 이것을 민수기는 분명하게 민수기 14장 36절에서 말합니다. 원망이 시작되고 원망의 불꽃이 튀기 시작한 곳이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민수기 16장의 원망은 그 백성의 지도자들로부터 시작된 원망이었습니다. 그것도 무려 이번 주간 새벽 말씀을 통해 보았지만 250명의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규합되었고 지도자들의 조직적 원망이 있다 보니까 파급 효과가 매우 컸습니다. 그리고 그 원망의 중심에는 역시 진원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레위지파 고핫 자손의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도 아니 고라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건데 하나님 왜 다른 사람까지 심판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할 정도로 고라로부터 이 원망이 시작되게 된 겁니다. 자, 레위지파 안에서도 고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는 고핫 자손이었죠.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에게 일을 맡기실 때 특별히 고핫 자손에게 뭘 맡기셨냐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맡기셨습니다. 성물을 메고 행진하는 일을 맡기셨습니다. 고핫 자손의 역할이 다양했죠. 성전에서 그 불쏘시개로 써야 되는 장작을 패는 일도 고핫 레위인들의 일이었고 성전에서 물을 퍼다 나르는 일도 레위인의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레위인 중에 고핫 자손은 성막의 그 법궤를 메고 가장 중요한 걸 메고 가야 되는 아주 중책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4장 18절을 보면 고핫 자손들이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들이 맡은 일이 중하기 때문에 고핫 자손,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고, 대를 잘 이어가게 하라고 이야기할 정도니까 이들의 중요성이 매우 컸던 거죠. 그런데 그 고핫 자손의 고라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의 르우벤 지파의 다단, 아비람, 온과 함께 이스라엘의 여러 지휘관 중에서도 이름 있는 지휘관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망 있고 사람들이 알아주는 정말 괜찮은 지휘관들 250명을 그 앞에서
모세를 거슬러 대적하고 일어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건은 민수기 16장에서 두 번이나 16장 3절과 7절에 두 번이나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한 번은 대적하여 일어난 고라와 루벤 자손들과 이름이 있는 지휘관 250명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한 말이고, 또 한 번은 모세가 바로 그 레위 자손들을 향해서 한 말인데, 그들이 모세에게 불만을 갖고 모세가 그들을 향해서 또 했던 말이 똑같은 말을 서로 간에 주고받는데, 그 말이 뭐냐면, 그 불만이 뭐였냐면, 원망이 뭐였냐면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는 거였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 지휘관들은 모세를 향해서,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라고 말한 것이고, 모세는 그 레위 자손들과 또 그 루벤 또 그 지휘관들을 향해서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분수에 지나치다,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다, 이 말이 히브리 원문을 보면 라브라켐이라는 말입니다. 라브라켐이라고 하는 말은 과하다, 너희들 너무 과하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 너무 지나치다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너무 하는데 그 말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삶에서 많이 말하죠. 너무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종종 말하잖아요. 당신 지금 너무 하는데? 그렇게 말합니다. 해도 너무한다. 그렇게 우리 종종 하는 딱 그 말이 라브라켐입니다. 너희가 많이 한다, 너희가 과하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서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말했던 라브라켐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으십니다. 이 부분이 중요하죠.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받아주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과했다면, 정말로 모세와 아론이 분수에 지나쳤다면, 그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그들의 위치를 악용하고 그들이 백성들을 위해 군림하고 모세와 아론이 과도하게 그들의 직분을 남용해서 하나님 보실 때 라브라켐, 이 말대로 하나님께서 그 모세와 아론의 분수에 지나친 모습을 보셨다면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셨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으시는 거죠. 그들이 분수에 지나치게 행동하지 않았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모든 목회자나 교회 지도자에게 적용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는 분수에 지나치게 과도한 행동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고라와 르우벤 지파 그리고 지휘관 250명의 이 모임과 그들의 행위에 대해서 심판하셨습니다. 매우 강하게 심판하셨습니다.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리게 하셨고, 이 사건에 동참했던 250명의 지휘관은 여호와께서 불을 내려 그들을 모두 심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의 삶에서 종종 겪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똑같은 입장이 맞서거나, 그래서 억울함을 느끼거나, 내가 모욕을 당했다거나, 내가 무시를 당했다거나, 이와 같은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과연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될까요?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수기가 말씀하는 게 있는 거죠. 모세와 아론은 이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무조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걸 잘하는 사람이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에 그들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무언가 잘못되었다, 무언가 잘못 가고 있다, 무언가 내 주변에서 내 관계 속에서 과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라브라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모든 걸 멈추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내 주변에서 과한 일, 무언가 분에 넘치는 일, 해도 너무한다 이렇게 느낄 만한 일이 있을 때, 그때 어떻게 합니까? 주로 싸우죠.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당신 너무하는데 그럼 이제 기도를 하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경우에 많은 경우에는 아마 다투고 싸우고 냉전을 하고 그렇게 많이 되잖아요.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껴지게 되면, 과하고 분에 넘친 일이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되면
그것에 맞서서 해결하려 하기보다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부터 하는 거죠. 모세는 처음에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러 몰려왔을 때 16장 4절에 분명히 말씀하기를, 딱 4절은 짧아요. 모세가 듣고 엎드렸다가. 모세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첫 번째 행동은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였습니다. 이게 모세의 의로움이고 이게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모세가 배운 겁니다. 기도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을 들어주신 것이지, 모세가 지도자라서 무조건 지도자 편 들어주신 것은 아닌 겁니다. 그리고 15절에도 다시 모세가 기도합니다. 여호와께 여짜오되. 근데 모세가 이때 지금 여호와께 여짜올 때는 모세가 어떤 상태였냐면 16장 15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모세가 심히 노하여 지금 화가 폭발할 지경이었습니다. 화가 폭발할 지경이었는데 모세가 너무너무 화가 났던 거죠. 그런데 그때 모세의 행동은 여호와께 질문하는 거였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되죠? 그게 모세의 의로움이고 모세의 온유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어쩌면 고라와 그 250명의 지휘관들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들도 기도했지 않을까요? 그래도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안 했을 수도 있지만 기도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나 스스로 말하는 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대개 문제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기도했다고, 말씀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내 신앙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서 문제가 많이 터집니다. 그게 바로 라브라켐인 거죠. 과한 겁니다. 분수에 지나친 겁니다. 내 분에 지나친 거죠. 그게 목회자든, 그게 성도이든, 그게 삶에서 남편이든 부부든, 그게 누구이든 과하게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기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심판의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중재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일에 대해서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잘 해결되도록 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기도하는 사람과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왜 기도한다고 하면서 문제를 터뜨리느냐? 분에 지나친 거죠.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중재하는 자리에 선다고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신기하고 놀랍게도 스스로 심판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징벌하고 스스로 책망하고 스스로 분을 넘어서는 사람들은 언제나 심판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고 정죄하려고 합니다. 너는 이게 문제야. 너 때문에 그래. 당신이 상황을 이렇게 만들었어. 너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에 안 돼. 라고 말합니다. 정죄하고 원망하는 방식의 말을 늘 쏟아냅니다. 이게 신앙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신앙이 좋으면 좋을수록 더 그런 경향이 나타납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일 그런 위험선상에 서 있는 이들이 목회자들이죠. 늘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기 쉬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나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심판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아니라 중재하는 위치에 늘 선다고 하는 것.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기도하는 사람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용납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가정, 우리 부부,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나라, 우리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것이 정말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입니다. 모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중재하고 중보하고 기도부터 합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온, 그리고 250명의 지휘관들의 반란이 끝나나 싶었는데 다시 문제가 또 터져 나왔습니다. 그게 어제 토요일 분량의 매일 성경이거든요. 오늘 주일 말씀, 오늘 주일 본문 설교 말씀인데 41절에 보면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다시 또 원망이 터져 나왔습니다. 원망이 뭐가 원망이냐면 모세와 아론을 향해 당신들이 이 사람들 다 죽였다라는 거였습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 잘 보면 뭘 느낄 수 있냐면 분위기 파악이 정말 안 되는구나. 이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서술되어 있는 글을 읽으니까 이 상황을 다 알잖아요.
하지만 이 상황 속에 있는 이들은 이 상황이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일이 이렇게 되고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심판이 그 상황 속에 있을 때 잘 안 보인다고 하는 거죠. 그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이라고 하는 건 상황을 잘 못 보게 만듭니다. 당장 부부가 싸우는데 누가 이 성경의 말씀처럼 이렇게 순차적으로 생각합니까? 당장 싸우면 감정이 터지죠. 당장 갈등이 생기면 감정이 터지는 겁니다. 순서대로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이게 눈에 보이면 대응을 할 텐데 전혀 안 보이니까 원망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5절 말씀에 보면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여기서 떠나. 이 회중을 버려버려. 떠나. 여기 잠시 비워 자리. 내가 여기 심판할게. 너 잠시 여기 떠나라. 아니 잠시라는 말은 없어요. 여기서 떠나라 그러면 이 회중을 버리라고 말하거든요. 이 회중을 내가 심판하겠다. 내가 순식간에 아주 그냥 끝장을 낼게. 너 여기 비켜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정에서 모세와 아론이 심판하는 자리에 서지 않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다시 모세가 세 번째 16장에서 세 번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론에게 이렇게 말하죠. 급히 말합니다. 46절에 보면 너는 향로를 가져와서 제단에 불을 거기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해라. 이게 하나님의 중보자의 하나님의 지도자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신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진노를 시작하셨고 연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어서 급히 달려가서 제단의 불을 향로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우고 급히 회중을 향해 뛰어가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회중을 피하면 그만이잖아요. 거기서 떠나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떠나면 그만인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이게 지도자인 거죠. 이게 리더이고 이게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직분자의 모습인 겁니다. 떠나면 그만인데 못 떠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고 이게 진짜인 겁니다. 성도님들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렇지만 내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손을 들어주실 겁니다. 가정에서도 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이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삶에서 늘 더 사랑하는 사람이 지킨다? 다른 말로 하면 기도한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겁니다. 아론이 회중에게로 달려갑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이때 급박한 상황을 잘 묘사하는데 급히 막 헐레벌떡 엄청 급하게 달려갔습니다. 근데 가보니까 이미 연병이 시작돼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기 시작했거든요. 이때 몇 명이나 죽었냐면 14,700명이 죽었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이 그 연병이 시작된 백성들 사이에 가서 섰습니다. 향로를 들고 48절 말씀을 보면 아론이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 향로를 들고 그 제단에 불을 들고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멈추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제단에 불을 담고 그 향을 피운 향로를 들고 여러분 인생의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여러분의 인생의 오늘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 앞에 제단의 불과 향을 들고 서시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있으시기를 바라고 축복합니다. 근데 여기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이 급박한 와중에 그냥 아론을 향해서 아론 빨리 뛰어가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니면 모세가 같이 뛰어가자 하고 뛰어갈 수도 있는데 굳이 그 급한데 막 향을 들고 또 향에 제단에 불을 또 담고 거기에 제단에 또 향을 또 꽂고 그렇게 해서 그 향로를 들고 뒤뚱뒤뚱 아닙니까? 이거 들고 뛰려면 뭐 큰 항아리 하나 큰 거 뭐 하나 들고 뛰면 이게 제대로 뛸 수 없잖아요. 손을 이렇게 막 이렇게 뛰어야 되는데 이걸 들고 뛰니까 불 쏟아질까 봐 어떻게 뜁니까? 근데 그 와중에도 그 불편하게도 이거 들고 가라고 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왜 그 향로를 준비하고 그 향로에 제단에 불을 담고 왜 그 제단에 불을 담은 향로에
향을 준비하고 성막과 똑같은 환경을 만든 다음에 성막에서 하나님께 피운 그 향로와 똑같은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 들고 뛰게 합니까? 불편하게?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만큼 기도하는 내 기도가,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내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닐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했는데 하나님 안 들어주셨다. 질문해야 됩니다. 과연 어떻게 기도했느냐 당신이? 당신이 어떻게 기도했느냐? 어떤 기도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으시고 응답이 유보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기도에 있어서 사실 기도도 별로 안 했는데, 사실 이 일을 위해 정말 눈물 쏟지 않았는데, 사실 이 일을 위해 정말 제단 앞에 무릎 꿇지 않았는데, 정말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단의 거룩한 불과 향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걸 들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설 때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나는 기도했다고 말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가? 우리가 어떤 기도의 사람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냐면 너가 너 스스로 심판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인가? 중재하고 중보하는 자리에 서는 사람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늘 문제가 생기고 아픔이 생기면 그 사이에서 항상 어떻게든 사이를 붙이려고, 어떻게든 화해하고 화합하게 하려고, 어떻게든 그 사이를 잘 만들어주려고 하는 기도의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이 있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내 삶에 깨지고 상한 부분들, 내 삶에 때로는 상처난 부분들, 아픈 부분들, 그 자리에, 그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그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중보의 사람으로, 중보의 제단의 숯불에 그 향로를 들고 서 있는 기도의 사람 제사장 아론과 같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들 되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정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내 나름의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하고 기도하고, 꾸준하고 일정하게 기도하고, 내 기도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 드려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길은 우리가 중보의 사람인가? 기도 자체가 다른 말로 바꾸면 중보거든요. 아니면 나는 심판하는 사람인가? 하나님, 제가 정말 중보의 사람, 기도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나 때문에, 나 하나 때문에 내 삶의 자리가 회복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가 회복된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의 사랑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서 깨지고 상하고 상처나고 무너진 인생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주님,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화목하게 하며 화해하게 하며 주님, 심판의 말이 아니라 중보의 말로 하나님 아버지, 그 앞에서 하나님 주신 우리의 직분과 부르심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참으로 기도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에게 모세와 아론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이 회중을 떠나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너의 자리를 떠나, 너의 자리에 머물지 마, 너의 자리를 떠나라고 말씀하심에도 주님, 제가 이 자리를 떠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제단의 숯불을 들고 뛸 수 있는 은혜가 주님 저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은총을 나눠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역사해 주시길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을 하나님의 공동체와 내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중보자로, 중보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심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중보의 사람, 중보하는 사람, 간구하는 사람, 여길 떠나라고 말씀하실 때도 하나님, 제가 여길 사랑합니다. 하나님, 저의 사랑이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내 남편을, 내 아내를, 내 아이들을, 하나님 제가 내 교회를, 내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 제가 사랑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주변에 깨진 것도 붙여지고 갈라진 것도 메꿔지고 무너진 것도 일어나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원망과 불평의 광야에서 그 백성을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까지 이끌고 가는 모세와 아론과 같이 저희들이 제단 숯불 피운 향로를 들고 우리 인생의 가장 아픈 자리에 설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주님 저희와 동행하시기를 바라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